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서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네. 자,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쉽게 아멘 그러네요. 참 감사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보면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참 잘해요. 누구는 복 받았지만 나는 복 못 받았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데 받고 안 받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고 창조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복이 있어요? 선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주시는 선민의 복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분별하셔서 복을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 읽은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가 문제인 거 아니?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을 받으면 되는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변명을 잘해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듣고 나중에 의문이 되면 저한테 물어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묻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 못 받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복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주고 안 믿으면 복 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깨닫길 바라요. 그냥 막연한 어떤 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 못 받는다.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햇빛을 잘 들어가게 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햇빛이 일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 하신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또 예수 믿으면 그 집은 밭에 비가 때를 따라 잘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집은 1년 10달 비가 안 와. 맞습니까? 안 맞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고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받고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창조의 축복이에요. 또 사람들이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착하면 복 받고 착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도 찾으면 되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안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히려 조금 덜 착하고 독한 놈들이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건 교회 다니므로 오히려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설프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조금 착하다고 복 받는다? 아니에요. 조금 나쁘다고 복 못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라요. 오늘 좀 잘못된 이 사고방식을 깨야 돼. 깨야 복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복 받고 공부 안 했으면 복 못 받는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놈아 졸지 말고 공부해.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 공부해. 과외해야 돼. 공부해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다 복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그러면 복 못 받는다?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응? 그분 말고도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도 큰 회사를 일구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맞는 얘기야. 또 하나 오늘 여러분 들으면 이상할까 싶지만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요. 묻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복 받고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 복 못 받는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그냥 안 틀리다고 하면 돼. 나 지금까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복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이상한 얘기 같았지만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기도만 해. 그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는가? 아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보고 목사님 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 별로 받은 게 없는데 아무개 집사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아요?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막연하게 기도 많이 하면 복 받고 기도 많이 안 하면 복 못 받고. 안 그래요. 오히려 기도 조금 하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아요. 자기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그냥 오직 기도만, 오직 기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안 다니면 복 못 받고, 조금 착하면 복 받고 좀 안 착하면 복 못 받고, 공부 잘하면 복 받고 공부 못하면 절대로 복 받지 못하고.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이 하나 나네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남매가 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막 너무 좋고 기대가 돼서, 너희들 아빠가 힘들어도 너희들 공부 잘하니까 뒷받침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별로 생활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이들을 다 공부를 막 1, 2등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오직 공부해라, 오직 공부해라, 오직 공부에 전념해라. 아빠가 뒷받침해 줬다. 그래, 유학까지 둘 다 다녀왔는데 그 아버지가 울면서 나한테 고백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가. 우리 애들 교회를 안 가.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 다음에 예수 믿어도 될 줄 알았어요. 교회 안 가요. 눈물을 흘려. 또 하나,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엄청 잘 될 줄 알았는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식당을 운영해. 목사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쏘으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고 안 믿고, 공부하고 안 하고, 좀 착하고 안 착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고집을 하면서 공부만 하면 그냥 복 받는 걸로.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늘 자랑하는 얘기지만, 초등학교 나왔지만 전혀 부족할 것도 없고 딸릴 것도 없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알아주는, 심지어는 서울대학원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면 자리가 없어요. 뭐 특강이지만. 그분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옛날로. 그런데 하나 했다면 나는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천자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30배, 60배, 100배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알지 못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기도만 하면, 조금 착하게 살. 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화하다가 상담하다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 착한 척 하느라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느라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왜 그랬어? 어느 너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도 할 건 해야지. 재산을 뺏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성경에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참 어디 잘못 배웠구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가 공격하면 대적하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뭐 안 된다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가리지 않고, 믿고 안 믿고, 기도하고 안 하고, 착하고 덜 착하고 상관없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때 누가 돼요? 그 복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늘 말하면 여기다가 물을, 복된 물을 쏟아 부어줘도 뚜껑을 닫아버리면, 길바닥 같으면, 자갈밭 같으면 복 못 받아요. 열매 맺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문제는 그걸 받고 안 받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자, 다음에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25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냥 오늘 이 복된 거에 대한 명료한 답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볍게 여겼더라. 예, 예. 또 다른 이렇게 보면 옛날 번역에는 경히 여겼더라. 경히 여겼더라. 예? 그냥 하찮게 여겼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 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 빼앗겨. 그리고 평생 후회해. 자, 그게 누구요? 오늘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사냥하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들어왔어. 근데 때가 지나서 배가 고파. 사냥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잡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 팥죽 먹음직하게. 에?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동생, 내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어때? 동생. 그랬더니 에서라는 이름은 뭐예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형님,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형님, 간단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자, 여러분 질문하며 설교하겠습니다. 넘겨줘야 돼? 넘겨주면 안 돼? 넘겨주면 안 되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큰 축복이 틀린데 세상에 당장 배고프다고 그걸 넘겨주면 안 돼.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 이러면 안 돼. 얘가 지금 야,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너 미쳤냐?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가 무슨 소리냐? 그래, 줄게 팔을게. 형님, 맹수 하세요. 여기 내가 보기에는 거기도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몰라. 여기다가 적으세요. 사인하세요. 여기다 적으세요. 사인하세요. 그래.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평생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의 대표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선민의 축복의 계승, 그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 가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져가. 그래 가져가.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에 보면은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강. 그래 예수 안 믿을게.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 안 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또 성경에 한순간에 가볍게 생각했다가 영원히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예수를 은삼집에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넘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너는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어떻게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지만 왜 네가 이 일에 뛰어들어서 이 짓을 하느냐. 너는 정말 불행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가룟 유다는요 그 은삼십 써보지도 못하고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무에다가 목을 딱 맸는데 죽었는데 나무가 왜 나한테 매냐. 그래 나뭇가지가 탁 꺾어지니까 땅에 툭 떨어지니까 땅이 왜 나한테 떨어지냐. 그래서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룟 유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넘기냐고요. 그 구원자, 그 스승, 그분을 어떻게 넘기냐고요. 기분 나빠했는지 뭐 돈이 정말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예수를 팔아먹냐고요. 옛날 노루마다 사고 파니까 지금 마누라 걸고 내가 치면 마누라 줄 테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한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참 좋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깨달아 받아들여서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못 받는 아버지가 재산을 100억을 줘도 하찮게 여기면 그거 어떻게 돼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귀한 줄을 모르면. 여러분 설교하니까 생각이 나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천사가 지하기 관영에서 불심판이 온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딸 사윗감 둘이 있었는데 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아니 지금 멀쩡한데 무슨 놈의 불이 내려와요. 에이 나는 그 얘기 안 믿을래요. 불기둥에 죽잖아요. 오늘 여러분 귀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경히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귀하고 귀하신 분으로 알면 신앙생활 적당히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하찮게 여겨. 단돈 10,000원짜리만 또 못하게 여겨.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왜? 귀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얘기를 늘 우습게 알아. 그냥 귀찮게 생각해.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 말씀을 그냥 귀찮게 여겨. 경히 여겨. 오히려 싫어해. 그러면 나를 낳아서 길러서 나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세대가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찮게 여겨. 에이 그 뭐야 저 선생 실력 없어.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뭘 배우겠어요? 하찮게. 오늘 큰 문제는 뭔가니 너무 풍요롭고 좋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귀한 걸 귀한 줄을 몰라요. 하찮게 여겨.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해요.
돈을 귀하게 알면요, 잘 관리하면 10년만, 아니 20년만 그렇게 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 안 될 사람들은 돈을 우습게 여겨. 남한테 돈 꼬달라 소리를 너무 잘해. 달라 소리를. 그리고 빚을 너무 쉽게 져. 그리고 누가 돈 내면 에이 그 새끼들 뭐.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또 동일한 건데, 돈 가진 사람들 나쁜 사람으로 몰아. 돈 벌으면 그냥 무조건 나쁜 새끼야.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귀한 걸 줘도 하찮게 여기면 다 빼앗긴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귀하게 여기는 게 대통령? 에이 바보 같은 새끼. 재벌? 도둑놈의 새끼들. 선생? 부모?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것이 에서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기 딱 결정이 나버려요. 오늘 너무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엘리가 제사장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그 가정이 망해버렸어요. 이가봇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초대 임금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하찮게 여기다가 가족이 다 망해버렸어요.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모가 축복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 여건이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잘 관리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지만 그냥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하고 젊은 세대 차이가 뭐냐? 우리는요 배고플 때 살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 그래서 밥풀 하나만 남아도 안 되는 거야. 엊그제도 제가 식사하다가 보니까 좀 나하고 같이 하는 전사님이 좀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얼른 먹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짓 이제 하지 마세요. 근데 버릇이 들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하게 여기면 얻게 되고 하찮게 여기면 다 빼앗기게 된다. 할렐루야. 가정을 하찮게 여긴다. 가정 금방 부서져요.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 은혜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하는 장손, 그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배고프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팔아넘겼다가 평생 이를 갈며 후회하는 불행자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모가 축복해 줘도,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해도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창세기 25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서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이 주어져서 그 복을 받게 돼 있는데도 가볍게 여기다가 다 뺏겼고, 야곱은 찾았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회가 오니까 잡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축복의 예표, 이스라엘 예표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찾았는데 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좀 받아야 되겠네,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늘 궁리가 그 궁리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될까? 그런데 자기는 여건은 안 되고, 근데 마침 예서가 야 팥죽 한 그릇 좀 줘라. 야 안 된대요. 왜 안 돼? 장자의 명분을 넘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 사람 벌써 야곱은 생각이 있으니까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래 됐구나. 맹서하세요. 맹서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았죠.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운명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거기 끝나잖아요. 명분을 얻었어도 아버지 안수를 받아야 돼. 그 안수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짐승 털을 몸에다 발라가지고 가서 그 안수를 받아내잖아요. 안수를.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아버지한테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안수를 받잖아요. 네. 찬스가 오니까 해내잖아요. 자, 형이 알고 이놈의 새끼를 그냥 죽이겠다고 막 펄펄 뛰니까 야반 도주합니다. 외삼촌 아주 먼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야, 너 왔지만 그냥 안 되니까 일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계약이 성사되는 거니? 그건 그 시대와 장소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근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장가가 또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큰딸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딸을 7년 일하면 네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7년 일했는데 야곱보다 외삼촌이 한 수 위에요. 저녁에 딱 자고 나보니까 딴 여자예요. 야곱이가 눈이 캄캄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이 캄캄한 밤에 야곱이를 속였어. 자고 나보니까 딴 여자예요. 펄펄 뛰지만 안 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7년 더 일해라. 불평 한마디 안 하고 7년 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취합니다. 결국.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둘을 얻고 자식을 얻었지만 재산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삼촌이 너 일하라는데 이삼촌이 어떻게 야곱 이상으로 간교해가지고 안 줘. 야곱이가 또 머리 굴립니다. 생각합니다. 이삼촌 양이 흰 양이거나 검은 양이거나 되게 그런데 얼룩얼룩한 양은 얼마 안 되니까 그 얼룩이를 나를 주십시오. 이삼촌이 막 야 그래 좋아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때 야곱이가 누굽니까? 영상. 이 짐승이 새끼를 뵐 때에 그 버드나무 가지를 해가 나뭇가지를 해서 얼룩이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 새끼를 낳으니까 이게 흰게 검은 게 아니고 그냥 얼룩이 천지라 재산이 다 야곱이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막 살벌해지니까 외삼촌 아들들하고 위험해지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야곱이가 대단한 건 거기서 1차, 2차 나중에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보내고 야뽕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제가 해서 이렇게 이제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고 물질도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래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으로서의 그
축복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 재미가 있어요. 성경도 읽어보면 재미나게 유트 있게 써 있어요. 천사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축복하냐? 너같이 간교한 놈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야, 축복을 해? 못 줘.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 환도뼈, 옆구리 덩치 위에 뼈를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딱 붙들고 놓지 않고 그래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천사인지 하나님 여기 내용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이룬 간교함으로 이룬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라.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길 바라요. 공부 많이 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기도 좀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건 복된 길, 복 받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복을 이미 주셨고 복이 땅속에 보와 같이 묻어 있고 우리에게 씨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그걸 사모하는지 않는 자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에서같이, 에서는 큰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넘긴 거 외에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일생을 망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된 건 그것이 축복을 경히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나가야 된다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하찮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못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 또 하는 소리 또 하네. 저거 내가 지금 세 보니까 12번째예요. 그냥 우습게 하라. 가볍게 하라. 그냥 하는 소리로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소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교인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반지, 에이. 그러면 에이고가 되고 말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목사님 90이 넘도록 목회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 드릴 때가 좋아. 아멘. 목사님 계속 은혜를 끼쳐줘야 됩니다. 우리 계속 은혜 받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여러분, 목사를 귀하게 여기면요 은혜 받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잘 활용하면 1달란트도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도 4달란트가 되고 8, 16, 32, 64, 128 거기까지밖에 몰라. 넘치게 해주셔. 그런데 100달란트를 받아도 경하게 여기고 천히 여기고 묻어둬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맞으면 빼앗겨 버려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든지 뺏기지 말고 받아들여서 씨를 뿌리고 가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게 똑같아요. 또 제가 예전에 얘기도 했지만 지금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는 거 똑같아요. 돈 버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거의 길이 비슷해요. 사모하는 자만 가능해요. 제가 우리 사촌 중에 내 사촌 나보다 한 10살 이상 아래인데 막내 작은아버지 딸인데 옛날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또 시골 사람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보내려고 옛날에는 중학교 많이 안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4시간까지만 공부하고 중학교 갈 애들만 공부를 2-3시간 더 시켜. 그리고 아닌 애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 농사일을 돕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걔를 중학교 보내올 마음 전혀 없어. 그래서 4시간 하고 집에 오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 학교 유리창 밖에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올라서서 안에서 공부하는 걸 그냥 밖에서 공부를 해. 응? 밖에서.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얘가 집에 안 가. 그냥 비 맞고 공부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복순아 들어와. 이제 밖에서 공부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하는데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공부해. 그것도 감지덕지지. 아버지는 돈 안 주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논산에 샘플 여중 시험을 봤는데 전교 5등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5등 난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집애가 어디 중학을 하냐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교장실을 지가 찾아갔어. 교장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안 가르치는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옛날엔 1등만 장학금을 주지 2등도 안 줘. 교장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 좀 공부할 길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교장을 해도 그럴 것 같아. 그래, 내가 공부하게 해줄게. 1년 동안 등록금 안 내도 좋으니까 다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길 열어줄게. 그 대신 2학년 때부터는 전교 1등 안 나면 내가 책임 안 진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그 학교 역사 처음이라는 것 같아. 2학년 때 올백을 맞아버렸어. 올백이 뭔지 모르지. 올백을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막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귀여워하고, 그래 아르바이트들도 또 막 만들어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졸업했어. 아니, 중학교도 안 보내는 작은아버지가 대학을 보내겠어요? 지가 이렇게 저렇게 뛰어가지고 서울중앙대학 영문과를 갔어. 그래 또 대학을 졸업했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더니 또 선교사들, 예수 믿으니까 선교사들 통역한다고 그러더니 미국 보내달라고. 그래 미국 갔다 왔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려고 하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어리석은 경우는 피해망상. 맨날 뭐 부모님 때문에 문제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에 문제야, 뭐 형제 때문에 문제야, 누구 때, 맨날 남 핑계 대면서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알잖아요. 우리 한빛교회 있을 때 간증도 오신 분인데 우리보다 더 시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분도 교회 다니는데 어리지만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하는데 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게지고 산에서 일했지만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서울로 올라가서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덴마크에 편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나 공부하게 해달라고 또 거기서 오라고 그래 공부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한국 농촌 새마을 운동할 때 큰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은혜,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그걸 받으려고 해야지 하찮게 여기고 그냥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유태영처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갈 때 아무리 서울역전에서 자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지만 그는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스스로 부정적인 안 된다, 아닙니다, 틀 이런 짓 하지 말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야곱처럼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와서인데 여러분 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돈 우습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본주의고 돈이 많아도 돈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은 절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비치지 마세요. 너무 쉽게 그렇게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료하게 답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볍게 여기면 다 뺏기고 귀하게 여기면 얻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유별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겼다가 일생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할 때 그는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냥 앉았다 집에 가지 말고 정말 사모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서는 축복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그 직분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다가 뺏기고 슬퍼하는 자가 되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기 어려운 처지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 겨자씨알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심고 가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저 뒤에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물 봉투가 있어요. 감사 예물을 드릴 분들은 가져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 때는 과일을 우리가 가져와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빛교회 때는 그냥 듣기 이랬어요. 뭐 몇 개씩이라도 가져왔는데 왜? 교인이 3, 4천 명이 되니까 몇 개씩 가져도 막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몇 개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일들을 좀 가져오셔서 어려운 사람들 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가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항상 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과일을 드립니다. 이렇게 봉지에다 넣어드려서 감하고 밤하고 사과하고 밀감하고, 이번에 하나 미안한 건 대추가 동이 났다고 대추를 내가 넣어줬는데 이번 못 넣어줘요. 그래서 감을 하나 더 넣기로 해서 여러분 드리는데, 이번은 제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오신 분들 전원 드리지만 오지 않은 분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지 않은 분도 목장별로 조사해서 찾아가서 안 오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과일을 전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인 중에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고기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고기도 좀 구워서 먹고 교제하면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그분의 의견이 좋은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연구하다가 이번은 고기를 드리려고 그 대신 수육으로 해서 고기를 여러분 잡숫도록 마음껏 먹도록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좀 같이 잡숫고 음식도 나누고 목장별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가능하면 2부 예배에 좀 같이 나와. 1부 예배 나올 특별한 겨울을 빨고는 2부 예배에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목장별로 좀 모이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어요.